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거룩한 안식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재난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재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그런 재난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방금 부른 찬미처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의 찬미의 주제가 되고 간증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품성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어떤 그 특징이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품성의 특징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라고 하면은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온유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불평하지 않고 화 잘 내지 않고 그런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까? 예. 화 잘 내지 않아요. 여간해서는 불평하지 않아요. 불만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불만을 많이 했는지, 불평을 많이 한 백성인지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그렇게 토로하고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많이 나왔나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주시지 않은 것이 있었나요? 목마르면은 물 주시고 배고프면은 만나 주시고 고기 달라면 고기까지 주셨는데 그렇게 모든 것들의 근원,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시는 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나왔어요. 자, 우리는 불평하고 화내고 불만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하는 그러한 일은 어떤 때에 없어지고 어떤 때에 사라지게 됩니까? 우리더러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분, 그분의 능력을 믿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때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또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주님께 구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오늘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여간해서 화내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품성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내일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만족할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성은 다른 말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의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품성이라고 말하죠. 자, 예수님의 의를 목사들에게 보낸 증언 234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등과 함께 가진 여분의 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다. 잘 기억해 두세요. 목사들에게 보낸 증언 234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기름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확보하라.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다. 그것은 품성을 대표하며 품성은 전가될 수 없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품성을 획득할 수 없다. 각자가 정결하게 된 품성을 획득해야 한다. 자, 그런데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를 다른 사람한테는 줄 수 없어도 내가 받는 것은 주님한테 전가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내게 주실 때 내가 그 품성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생명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을 실제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을 실제로 받는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품성도 전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녀이면 너희는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공동 후사다.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도 인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 후사가 되시겠다. 자, 후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대권을 이어받을 사람들, 통치권을 이어받을 사람들. 자,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우주 공간에다가 하늘 거민들이 살 수 있는 별 세계들, 다른 태양계들을 두셨어요. 다른 은하계들을 두셨어요. 우리가 이 태양에서 저 태양까지 가려고 하면은 로켓을 타고도 우리 평생을 가도 가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 다른 세계에 있는 하늘 거민들을 우리가 만나서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대권을 이어받은 우리로서 하나님의 대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후사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우주 세계가 가지지 못한 그러한 특권을 우리 죄 지은 이 인간들에게서, 이 지구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들보다도 더한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면장도 하나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주 세계에 가서 왕 노릇을 하게 될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후사가 되게 하시겠다. 우리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시고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디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자, 이 우편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장차 앞으로 대권을 받을 사람이 우편에 앉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누구 우편에 앉습니까?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요. 그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공동 후사로서 하나님의 대권을 이어받을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리니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금멸류관 받고 승리의 종려가지 들고 무슨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런 것들이 다 좋다고 하지만은 하늘의 예수님과 함께 공동 후사가 되어서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후사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한 특권입니까? 자녀이면 곧 후사요. 로마서 8장 17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으로 하늘의 보좌를 붙으시고 우주를 운행케 하시는 반면에 그분의 인성으로는 우리를 붙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여라 하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온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 그분이 없으면은 만들어진 것이 없을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니면은 구속받지 못하는 구속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로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거기다가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넷째 계명 가운데 들어있어요. 이 넷째 계명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역과 그분의 통치자 되신 분, 그분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 넷째 계명을 빼놓고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을 만한 다른 계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러는데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기념하라, 생각하고 명상하고 묵상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 안식일이 되면 무엇을 명상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품성의 온전함에 이를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그 능력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쉬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안식일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면 안식일에 노크를 하면 누가 나와요? 주인이 나와요. 그 주인이 나오면은 우리는 안식일에 가장 즐겨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그분과의 교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안식일 시간이 됐을 때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돼가지고 하와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지고 눈을 떠보는 순간 그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여섯째 날 해질녘에 손을 할 때 예수님이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둘을 가정제도를 만드시고 혼례를 치르셨어요. 자, 그것이 결혼제도예요. 안식일 제도와 결혼제도는 그날 다 이루어졌어요. 지구 창조가 마치는 여섯째 날 마지막에 안식일 시간이 돌아오는 시간에 아담과 하와는 한 부부가 되고 또 안식일을 맞는 첫 번째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시간은 안식일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중왕으로서 우주의 왕으로서 또 만주의 주로서 하늘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생애와 품성으로 세상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힘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의 생애나 품성으로서 세상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힘쓴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실물교훈 416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기억하시죠? 세상에 전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은 우리 생애와 품성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실물교훈 416페이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채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품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품성, 그것을 우리 생애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애 속에 실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다라고 목사들에게 보낸 증언 92페이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의 품성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처럼 되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사 우리를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을 여러분이나 저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완전하게 되고 그분의 목적과 사상과 언행은, 우리들의 그러한 목적이나 사상과 언행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에 나타난 그분의 뜻과 일치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겠다고 로마서 8장 가운데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거하게 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의를 행하는 자로서 그분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의 크신 도덕적 표준인 십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일깨우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 인간의 교만심은 낮아지고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 생애를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쾌락이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러한 재물에, 또 어떤 지위에, 명예에 탐닉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은 그분은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인류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주시는 시간까지 자기 자신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안 다니엘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데, 이 다니엘은 자기에게 보낸 그 하늘 천사를 바라보았을 때, 그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그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깨닫고 그 기이한 광경을 보므로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다니엘 10장 8절 가운데 읽어보면은,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은 듯 했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고.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3대 왕을 거쳐서 섬기고 최고의 총리 자리를 계속해서 연이어서 한 그러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는 풍채도 좋고 그 아름다운 빛, 누가 봐도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내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은 듯 했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고 내 몸의 힘이 다 빠졌다. 이런 표현을 계시를 받은 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동받은 사람은 이기심을 미워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정신을 가증히 여기게 되고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품성과 일치되는 마음의 순결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다니엘과 똑같은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단에서 핀 수치로서 이사야의 입에다가 댔을 때 이사야는 뭐라고 어떻게 소생되었습니까?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기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핀수치로 입술에다 댔을 때 그는 그 입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는 것은 품성의 표준이다라고 하는 말로서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품성을 대신하는 것이고 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표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의 표준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품성에 이르는 것이고 그분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라면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것들을 다 이루시고 죄를 짓지 않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마음을 반만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성실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취향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같이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기별을 전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을 기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도 있다. 그런 표를 내걸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공헌한 사람들이 무엇과 무엇을 들었는가 하면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인간의 구원을 위한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들에게 보낸 정은 221페이지, 222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그 여분의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다.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임재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 하나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서 이 사랑은 믿음과 함께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야 할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믿음과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남은 자손 또 그 영광에 들어갈 자 공동 후사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그 깃발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깃발입니다. 이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생애와 품성으로서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이 한 가지 목적에다가 마음이 매료된다고 하면은
우리 영과 품성이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대표하는, 그래서 그분을 대표하는 그러한 대사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엠바서더리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대사를 말하는, 하늘 대사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엔 사신이라고 불렀지만 요즘은 뭐예요? 대사예요, 대사. 우리가 하늘 대사라고 하면은 누구를 소개해야 돼요? 어디를 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대사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 있다고 하면은 한국 대사관이 각 나라에 다 있어요. 그럼 그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영사나 대사들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 대사라고 하면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대표해요? 하늘나라를 대표하고 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야 하늘 대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별을 셋째 천사가 가지고 있어요. 자, 셋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기별을 전하는데, 이 공중을 날아가면서 전하는 그러한 것은 뭘로서 표상한 것입니까? 얼마나 그 기별이 고상하고 또 그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은 공중을 날아가면서 전해야 된다. 또 그 범위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세계적인 그러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셋째 천사의 그 주요 기별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믿음,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도 넷째 계명, 즉 안식일에 인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안식일 계명을 우리의 도장으로서 받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주신다고 하면은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된다고 하는 것, 주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92년) 편지에서 24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의 요지이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라고 다른 종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 지키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될 수는 없어. 우리는 죄짓다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그러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의 종파들에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별을 전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애와 말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전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채우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우리는 성화될 수 있다. 우리도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 영역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과 흰옷 입은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의 말과 생애와 품성으로서 증거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 62페이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주 앞에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죄된 품성을 대신할 것이다. 자, 우리가 품성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품성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성경을 읽어볼 때 다니엘이나 욥이나 다윗이나 이런 모든 훌륭한 사람들의 그 전기를 볼 때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아주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마련해 두신 그러한 재료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을 통해서 그들도 아름다운 품성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와 같은 노력을 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은 그와 똑같은 그러한 열매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바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의 책임자가, 우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아닙니다. 저는 죄인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죄를 늘 짓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단에게 마음을 내놓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노력을 그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품성은 바로 힘이 되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영혼 구원 사업에서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냄으로써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협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실물교훈 340페이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그들의 생애에 율법의 원칙을 실천하게 될 때에 곧 저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저희의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신자들의 생애 가운데 실천될 때 이 교회는, 그 신자들이 모인 그 단체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에 관한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경륜을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는가, 속죄 사업을 분별하고 옳게 평가하는 것, 구원의 경륜을 명상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있을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이르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겠다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 그와 같은 형상, 그분의 품성으로서 우리도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라봄으로써 변화되는 인간에게 주어진 법칙입니다. 성경 가운데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고 하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이르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품성을 마음 깊이 생각하는 것을 증언 가운데 보면 이렇게 그 예화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가 많이 반짝이 아주 맑은 날에 하늘을 쳐다보고 태양을 한 15초만 쳐다보세요. 자, 밝게 비치는 태양을 15초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 돌아서서 보면은 어떻던가요? 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네, 뭐가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네, 뭐가 보여요? 태양 모양이 보여요. 어디 가든지 그 동그란 모양 한번 해보세요. 태양을 15초만 쳐다보다가 이렇게 보면은 모양이 땡그란 게 태양 모양이 내가 쳐다보는 데마다 쫓아다녀요. 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단 한순간 동안이라도 한낮에 밝은 태양을 바라본 다음 우리 눈을 돌리면 태양의 영상이 우리가 보는 모든 물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자, 3페이지 그 마지막에서 넷째 줄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도 그러하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의의 태양이신 그분의 형상을 반사하게 된다. 우리는 그 밖에는 다른 것은 볼 수가 없게 되고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게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영혼의 눈에 새겨져서 우리의 일상생애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정을 부드럽게 하고 복종시킨다. 재미있는 예화가 들려 있어요. 자, 우리가 태양을 한번 쳐다보고 다른 물체를 바라본다고 하면 다른 물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영상이 거기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 자, 얼마나 참 귀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 생애 속에서 실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한테 와서 그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거다. 그 관계를 맺는 것.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어떤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완전한 이상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이상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형상이 찍혀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이 인성 속에 신성이 들어와 삶으로써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인성을 쓰시고 목마르시고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그러셨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온전히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 신성 되신 아버지를 바라봄으로써 아버지를 의지함으로써 그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의 생애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청님 되신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도 승리한다고 하면은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후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후사가 되기 위해서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주신 그러한 하늘로 가는 그러한 사다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사랑의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씩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향상의 사다리를 오르게 되시고, 그러므로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이상인 예수님의 온전하신 그 품성에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 463장 찬미 부르고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손대어 주와 함께 행할 때 주의 하신 모든 일 따라 행케 하옵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나의 주 나를 보옵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악한 뜻을 제하고 내 맘속에 갭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매일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줍소서. 넓은 은혜 베푸사 악한 마음을 제하고 온전하신 나의 주 내 맘속에 갭소서.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와 같이 되기를 심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다른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형상이 그 사물들에 지켜서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품성, 온유와 겸손이 우리 생애를 주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그 이상은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은 무엇이든지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힘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처럼 변할 때 우리 하늘 거민들,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과의 동료가 될 수 있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권을 우리가 받을 그러한 특권들을 가진 그러한 엄청난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을 풍성하게 다 받도록 우리 마음을 이 시간 비워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